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404면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떼기를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승리자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승리자시다, 유명한 책을 한 주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 독일에서 목회를 한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당시 독일은 영적으로 아직 잠들어 있어가지고 신학적으로는 발전했는데 모두가 학문은 앞서갔는데 너무 이론적이라서 교회의 부흥의 불이 꺼졌고 성도들의 신앙은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라는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12살 때 신구약 성경 2번이나 완독했다고 해요.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명석하였답니다. 그래서 독일의 최고의 명문대 티빙겐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6년간 스위스 바젤에 가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 하다가 1837년에 33살에 독일의 농촌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메틀링겐 교회입니다. 시골이라 가지고 주민 전체는 525명 정도밖에 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33살에 이분이 담임 목사로 갔는데요, 교인 가운데 자기보다 10살 아래의 처녀가 특이한 병에 걸린 거예요. 아무리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해도 변명이 안 나와요. 정신병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자꾸 죽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자꾸 보인다 그래요. 그리고 밤중에 자꾸 괴상한 소리를 질러대요. 누군가가 자기를 자꾸 가슴을 누른다 그래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해요. 그 여자 이름이 코트리빈 디투스라는 처녀입니다. 23살에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 고통을 보는 모습을 보고 블룸하르트 목사는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무엇이 저 처녀를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왜 저렇게 괴로움을 주나? 내가 이제 목숨 걸고 저 처녀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있다면 내가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신방대원을 데리고 가서 그 처녀 집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말씀을 간단히 전하고 또 돌아옵니다.
어떤 때는 또 조용하다가 또 갑자기 막 발작을 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뭐 소리를 지르고 온 동네가 시끄러워 못 살 정도로 괴성감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방 요청을 받아가 또 달려가 보면은 그런 상태로 실신해 있고 그럽니다. 자매님이 정상이 아니죠. 정신이 또 돌아올 때는 자매님, 악한 영이 괴롭힐 때마다 두 손 콕 모아고 예수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또 어떤 때 진정이 돼요. 그러다가 또 사정없는 이상한 행동을 또 하기도 해요. 1841년 6월부터 이 정세가 시작돼서 1843년 2년 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월 27일 날 2년이 지나서 어느 밤중에 또 악령이 이 처녀를 괴롭히는 거예요. 마구 그 천장에서 모래가 막 쏟아지고 창문이 흔들리는 이상한 소리가 나타나고 의자가 막 들썩들썩거리고요. 상상해 보세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불름하르트 목사님은 40시간 동안 곁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번에 반드시 악령을 내쫓아야 된다. 그날 밤 드디어 영적 싸움은 끝나고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는데 새벽 2시에 드디어 악령이 소리 지르면서 저항하다가 코트리빈 속에 있는 악령이 나 떠나리라. 그 순간에 이 코트리빈 입에서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 놀라운 일이 나요. 그리고 깊은 잠에 떨어집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코트리빈이 너무 멀쩡하고 온전하고 아주 양순한 본래 처녀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 유명한 책이 바로 예수는 승리자라는 이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참 영적 싸움이 어떤다는 걸 읽어볼 만합니다. 예수는 승리자다. 독일어로 지저스 이스트 저거, 저거라는 말은 승리자라는 뜻이죠. 예수는 승리자다. 큰 소리로 외치고는 악령이 떠나가고 이 처녀 코르트비는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바로 불름하르트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구나. 신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아니고 복음은 능력이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다. 예수님은 악한 영을 이기는 분이다. 현실을 승리로 이끌어간다.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 불름하르트 목사님이 영적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당시 이론에 빠졌던 신학대학 교수들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불름하르트 목사님 아들도 프로들이 불름하르트 아버지 하는 거 다 보고 신학교 가서 또 교수가 되고 능력 있는 부자가 독일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당시의 대신학자, 세계적인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 바로 불름하르트를 통해 가지고 큰 영향력을 받은 겁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다 불름하르트의 이 영적 승리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영적 악한 영을 내쫓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독일 신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승리자예요. 지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오후에 들었지요. 오늘은 예수님은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거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주님 세상 이겼대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불의와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꾸로진다는 거예요. 부활을 주님이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성자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라고. 요한 사도는 지상에 계실 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숙하면서 예수님을 잘 가까이 하면서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천상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 모습을 지금 요한이 patmos섬에서 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과 땅도 다 예수님 손에 의해서 통치되는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오늘 읽은 계시록 5장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patmos섬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 큰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 펴거나 누구나 보거나 할 리가 없어서 요한이 막 울고 있어요. 하나님 오른손에 큰 두루마리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그 요한이 못 보니까 막 우니까, 그때 한 장로가 나타나서 5절을 보세요. 5절에 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다윗과 이새의 아들 유다 지파네요.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고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긴 분이니까 그분이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두루마리 인을 떼시고 그 비밀의 말씀을 읽어주고 열어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뭔 뿌리예요? 다윗의 뿌리요 나오잖아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메시아란 말이죠.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이기는 자, 다윗의 뿌리, 새벽별, 이건 예수님께만 붙이는 거룩한 별명입니다. 분명히 여기도 예수님 스스로 나는 다윗의 뿌리 메시아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그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승리자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승리자예요. 진리로 세상 권세를 이기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십자가로 죄의 세력을 이기시고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괴멸시키는 능력의 주님, 이기는 주님이시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줍니까?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비밀이 뭡니까? 그 두루마리에는 장차 인류를 심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때가 되면 재림해서 새하늘 새 땅을 열어간다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요한계시록의 진리가 그 두루마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열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푸는 거예요. 지금 세계 문제, 전쟁 문제, 재해 문제, 고통의 문제, 생명 문제, 역사의 흥망의 문제, 모든 심판과 구원의 문제 전부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천국 들어갈 사람, 지옥 던질 사람 누가 결정해요? 예수님이 결정해요. 예수님은 역사의 키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역사만, 우주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 각각 문제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가정마다 염려 걱정 없는 집이 누가 있겠습니까? 옛날 어른들 말도 잘 지었잖아요. 천석구는 몇 가지?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만석국 많이 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10,000가지 걱정 있는 거라. 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예, 자식이 많은 건 좋은데 걱정이 너무 많은 거라. 재산이 많아도 걱정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걱정, 염려 다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족 문제, 모든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주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풀어주세요 해야 여러분 가정에 그 골치 아픈 문제가 주님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열쇠의 키는 주님이 갖고 계시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두려움과 절망에서 건질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결혼한데 날 받을 필요 있습니까? 예? 초상남아 무슨 걱정할 거 있습니까? 쥐가 부를 거 뭐가 있어요? 예? 다 하나님 뜻대로 해버리면 되는데 기도하고 예배하면 아무 탈이 없는 거라. 예? 안 믿는 사람은 귀신 걱정에 두려움에 아무것도 못하지. 예?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한 자유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한만 하더라도 얼마나 축복받은 삶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다고 6절에 말합니까? 내가 또 보니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그랬어요. 자, 7 뿔은 7은 완조수잖아요. 완전한 수의 뿔은 능력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완전한 힘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힘은 천하의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완전 무결한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도 이기고 거짓도 이기고 죽음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지옥문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전부 능력이신 주님이 해결하고 주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 뿔을 가지신 분, 그 다음에 7 눈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눈이 하나가 아니고 7 눈이에요. 역시 완전한 눈을 가졌다는 거지. 이 7 눈은 바로 하나님 영,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숨어서 우리가 은밀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선한 일도 알고 악한 일도 알아요. 다 알고 계세요. 주님 눈에서 제외되는 게 없습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를 지켜준다. 7 뿔과 7 눈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승리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우리를 늘 능력 있게 살도록 해주시는가? 본문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여기 중요합니다,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쏟으셔서 피로 사서 여러분,
여기 피로사스라는 원어의 뜻은요, 장을 본다는 거예요. 장을 봐. 여러분 5일장 다닌 거 알지요? 장 보러 다닌 거. 예수님 시대에도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노예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장을 본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되어 있고 마귀의 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 피로 다 사서 그걸 신학적으로 구속이라 그래요.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그 자리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니까. 그걸 대속이라 그러잖아요. 대속.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다. 그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만국가 은혜죠. 나는 한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놓은 거라. 나는 믿기만 한 거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보고 예수 생각하고 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자녀 되게 했죠. 그뿐 아닙니다. 거룩한 공동체, 교회잖아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양육도 하고 막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에게 말씀 전해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돕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귀하답니까? 이런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소속되게 한 것도 이것도 큰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열매는 바로 영적인 권세로 나타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두 가지 줬어요. 본문 10절 보세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제사장, 왕노릇 두 단어를 잘 주목하세요. 우리에게 큰 복을 줬는데 먼저 제사장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여러분 제사장의 특권은 어마어마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일반 백성들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 그건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성소에도 제사장만 들어가요. 일반 사람들은 근접도 못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자가 제사장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줄로 믿지요? 제사장의 복을 받은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만 받는 복. 신약시대의 성도들은요 누구든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다 예수 피를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고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고 하늘의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인도와 보호와 평안 이거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만 누리는 제사장의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만 시켜놓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지도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제사장의 직분까지 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에게 영적 권세로 두 번째 준 것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너무 귀한 말이죠. 왕노를 하리로다. 왕과 같이 다스리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왕노릇은요 세상에 나가서 악을 제압하고 선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 지도력을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따라합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사탄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 쫄병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당당하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왕노릇 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더라도 떳떳하게 속으로 나는 주님이 세운 왕노릇 하는 자가 돼야지. 말을 하더라도 좀 무게 있게
까불지 말고 경솔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고 또 사과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예?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짓 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걸음걸이, 처세, 태도, 옷모양 모든 모습이 나는 왕이다, 주님이 나를 왕노를 하라 그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무게 있게 사세요. 품격 있게 하세요. 품격 있게. 말도 품격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예수 믿는 사람 다르더라. 믿는 사람의 말도 품격 있더라도 살리는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권면의 말, 예? 그런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노를 하는 거, 전도해서 영혼 살리고 하나님 뜻을 실행해 나가고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왕노릇하라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처럼 하나님 가까워지는 사람, 또 왕노릇하는 생명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랬으니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신 제사장 왕노릇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승리자예요.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분, 내 평생 찬양하다가 숨 끊어질 동안 노래 불러야 될 분은 예수님이죠. 여러분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누구 이름 부르랍니까?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여, 스데반처럼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 마지막에도 예수 십자가 붙들고 부활하고 하시고 하늘나라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부르다 가야죠. 예수님을 찬양하다 가야 된단 말이죠.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은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상의 천사들을 보고 있어요. 그 성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를 본문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을 이때 크게 하셔야지. 아멘. 합당하도다. 예. 우리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찬양 경배받기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찬양해야 돼요. 그분께 경배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마지막까지 찬양하고 매 순간마다 숨 쉬는 동안 예수 이름 부르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해주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예수님만 갖고 있는 7가지 찬양해야 될 덕이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찬양하느냐? 7가지를 갖고 계신다니까. 7가지 하나하나 볼까요? 첫째, 능력. 능력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오로지 주님만 갖고 계세요. 두 번째, 부.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 물질적 부요함도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의 권세를 갖고 계세요. 주님이 허락되면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지혜입니다. 인생의 길을 잘 인도하실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은 지혜의 근원입니다. 주님 붙들고 사세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재산 물러주려 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바로 주님이 갖고 계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지혜를 줍니다. 네 번째, 힘입니다. 여기 힘은 바로 예수님이 악의 세력을 꺾고 구원을 완성하는 강한 팔을 의미하는 거야. 예수님이 끌어안는데 마귀가 어떻게 절대 못 따라가죠.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그를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안 빼앗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지요? 마귀가 예수 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 빼앗아가지 못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큰 힘을 갖고 계세요. 다섯 번째, 종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은 피조물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찬양해야 됩니다. 영원히 높임을 받을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여섯 번째,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라고 빌립보서 2장 나와요. 하나님과 같은 분, 삼일째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갖고 있는 광명한 새벽별, 광채를 가진 분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도 영광의 자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찬양입니다. 찬양.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는, 생명 있는 존재는 하나님께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라. 영원히 찬양 받으실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세상 노래 대강 부르시고 예수님은 찬양하고 찬양하는 입술의 복과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사장 왕노릇하도록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 모든 생명은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하도록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 날마다 존귀 영광 찬양을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 다 하도록 내가 찬양할 분은 예수님 아니에요? 눈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찬양해야죠. 1850년에 한 부유한 영국인이 더 돈 벌려고 황금을 캐려고 미국의 캘리포니아로 가가지고 금을 많이 캐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뉴올리언스 도시에 시장을 구경하다가 거기에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이,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 사가지고 미국으로 막 풀거든요. 예? 노예 시장 가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아주 순수하고 애띤 처녀가 지금 경매에 붙여진 거라, 경매. 그리고 막 이 영국 부자가 똑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짐승처럼 돈을 매겨가지고 저렇게 경매하면 되나? 그래가지고 경매 중단하시오. 이 아프리카 여성에게는 지금 경매 가격이 얼마요? 내가 2배, 3배 줄 테니까 경매 중단하시오. 그리고 돈을 탁 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것으로 이제 소유로 옮긴다는 그런 모든 절차를 밟고 또 이렇게 문서에 서명을 하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는데 이 여인은 뭔 의미도 모르고 자기를 노예로 팔고 사고 가는 줄 알고 막 침을 뱉고 막 욕을 해대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이렇게 다가가는 영국 신사는 얼마나 점잖은지 온유한지 침 뱉어도 이렇게 닦고 여인에게 다가가서, 여인이요, 이게 당신의 해방 문서요. 그래도 그 이유도 모르고 또 욕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 또 온화한 표정으로 가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어. 오늘부로 당신은 자유요, 자유의 몸이 됐다니까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자유로웠게 됐다고. 그 말을 듣고는 잠시 그 영국 신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영국 신사들은 장화를 길게 된 신을 신잖아요. 그 장화를 붙들고 통곡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한참 울다가 내 가시 뭔데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느냐. 선생님, 노예를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저를 이렇게 샀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저를 값진 돈을 주면서 저를 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영국 신사, 그렇소, 아무 조건이 없어. 오늘부로 마음껏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녀가 한없이 울고 그 큰 사랑을 알고 마침내 우러러보면서 두 마디를 합니다. 선생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선생님을 섬기며 살면 안 될까요? 느낌이 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한다면 이 아프리카 여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이제 예수님의 노예가 돼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 예수님만 섬기며 살아가리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줬고 구원을 줬으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살아가리라. 이런 축복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